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겔 5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장은 정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행동을 명령하시죠. 바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전부 깎으라는 건데요. 네, 그냥 깎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날카로운 칼, 그러니까 삭도로 완전히 밀어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또 저울에 달아서 적막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시고요. 네, 그렇죠. 당시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머리카락이나 수염이라는 게 남자의 명예랄까,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의 상징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전부 밀어버리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 또 상실 이런 걸 의미했을 겁니다. 네, 정말 파격적인 행동인데 이게 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그 의미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에서 명확해집니다. 그 깎은 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건데 이걸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고거든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요? 네, 3분의 1은 포위된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불태우고요. 이게 전염병과 기근을 상징하는 거죠.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다른 3분의 1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치고, 이건 전쟁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린 뒤에도 칼로 계속 추격하시겠다고 하세요. 포로로 잡혀가거나 흩어져도 그 위협이 계속된다는 거죠. 와, 정말 피할 곳이 없다는 거네요. 철저한 심판의 그림 같아요. 정말 숨막히는 이미지인데 여기서 더 뭐랄까 섬뜩한 부분도 있어요. 아주 약간의 터럭은 옷자락에 싸서 보존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남은 자들에 대한 거죠. 근데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다시 불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세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그렇죠. 이게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의 희망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절망으로 확 밀어넣는 느낌이랄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위치, 말하자면 세상의 중심 같은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 중심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이 그 특권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규례와 율례를 거역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보다도요? 네. 심지어 그 이방 민족들이 지키는 어떤 관습조차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질책하면서 받은 은혜를 배신했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주변 민족들보다 더 악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평가인데요. 그 결과로 예고된 재앙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네, 그렇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아, 정말 참혹하네요. 네, 살아남은 자들도 결국에는 사방으로 흩어질 운명이라고 하고요. 이 끔찍한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그들이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들 그리고 역겨운 행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즉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아,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머리와 수염을 깎는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수치와 상실, 정체성의 파괴 이런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살아남아서 흩어진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고 동시에 또 두려움과 경고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한때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렸던 곳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 또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전염병과 칼에 의한 살료. 네, 온갖 재앙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강력한 선언으로 끝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임을 확증하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에스겔 5장은 정말 충격적이고 강렬한 상징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그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네요. 특히 주변 민족들보다 더 악했다. 이 지적은 여러분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요. 이 끔찍한 심판이 단순한 벌주기를 넘어서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열심, 13절에 나오죠. 그 열심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고대의 언약과 심판에 대한 기록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라든지 자비, 책임 같은 가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지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